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구약성경 37페이지 창세기 27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이 참 우리가 많이 들은 듯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자손,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삭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서 나는 그 향기라는 거죠. 오늘 과연 이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삭이 마침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먹고 사는 데까지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26장은 이제 그렇게 26장이 전개되었다면 지금 27장, 오늘 보는 27장은 노년의 이삭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좀 나이가 들었죠. 그러니까 이삭은 늙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여전히 이삭과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삭이 가지게 됐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이삭은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과연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하여 내 자식들에게, 내 자녀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이 축복하는 이 축복에 있어서 미리 알고 보아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중 한 가지는 축복하는 자는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오늘 말씀 미리 다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축복을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는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요, 이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라. 이 마음이 이삭의 마음인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할 때 자기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별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기분 좋게 하면 내가 너를 말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좋아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자기 마음을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기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마음을 좋게 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이 좋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는 언제나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 자 누구였습니까? 에서는 원래 구약의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 갈 것이 야곱에게 갔어요. 왜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을 속였지만 정말 자기가 형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그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셔서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되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돕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돕고 인도하시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27장 중에 가장 나는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리브가의 편애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쌍둥이 아들 둘을 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편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진짜 엄마가 맞을까요? 에서의 엄마는 아니고 야곱의 엄마인가요? 아니요, 에서의 엄마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죽일도록 미워하고 야곱은 그렇게까지 챙겼는지. 왜요? 이건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로 나온다면, 사람의 일이라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리브가를 세운 거예요. 리브가는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야곱을 돕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토록 정말 쌍둥이 형제를 편애하기까지 리브가를 성령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그 야곱을 축복하는 일을 돕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한,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자신은 그토록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이삭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게끔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27장을 보시면 마음이 아마 말씀이 쏙쏙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이가 많다는 것은 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늙었다고 말하지만 눈이 어둡다라는 것을 봐서는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것을 믿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건 에서에게 하는
하는 얘기죠.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평안히 내 안에서 말씀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위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너가 잘하는 사냥 거기에 가서 뭔가를 잡아와서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면 내 마음이 평안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에서에게 말하고 에서를 사냥을 내보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는 얘기가 정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읽었던 것처럼 리브가의 얘기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그 얘기를 살짝 엿듣고 있다가 빨리 야곱을 부릅니다. 지금 네 형 에서에게 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에서를 사냥을 보냈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에 네가 먼저 아버지 앞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려고 하면 사냥을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염소 우리로 가서 염소 떼 2마리를 데려다가 그것을 가져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줄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빨리 에서보다 먼저 축복을 받으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내가 만약에 아들 둘이 있었다면, 난 아들이 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다면 당연히 큰아들에게 그 복이 이어지게 해야지요. 세상에 그 법이 그런데 왜 리브가는 그렇게 했을까요? 리브가는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야곱과 리브가는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생각은 좋은데 나는 너무 형 에서하고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시려고 하실 텐데 그때 만약에 들킨다면 나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리브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예, 분명한 성령의 요구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만 네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는 정말 야곱이 어머니의 말대로 염소를 데리고 갔더니 리브가는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고 이제 리브가는 야곱에게 손에 쥐어주기를 별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었지만 그래도 그분을 뭔가 확신을 줘야 하기 때문에 에스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야곱에 입히고 그 다음에 그 뭔가 매끈매끈한 그 털을, 매끈매끈한 살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의 새끼, 염소 새끼 가죽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내주기 위해서 그것을 매끈매끈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미와 떡을 가져다가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완벽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완벽한 범죄죠. 정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속여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그토록 사모하는구나. 그런 자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벌써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중에 얘기를 이삭이 야곱을 보고 다시 얘기하겠지만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의 밭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의 밭, 네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 보면은 23절을 봅니다. 27장 23절 그의 손이 형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면서 27절입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이제 입 맞추러 오라고 합니다. 축복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야, 나에게로 와서 입을 맞추라 하니까 야곱이 이삭에게로 가서 입을 맞추는데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삭은 눈은 멀었지만 코까지 멀은 것 같아요. 왜요? 코는 안 멀었을 거예요. 뭐 코가 멀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코가 막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옷의 냄새를 맡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에서의 옷에서 에서의 향기를 맡은 것이 아니라 옷을 입은 자 야곱의 향취를 맡은 거예요. 이게 영의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예요. 옷을 입은 자 야곱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냐 하냐면, 여호와께서 복 주신 자의 밭의 향기다. 그렇게 말하고 이삭은 안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복 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밭이라는 거죠. 그냥 그 에서의 옷에서 나는 에서의 냄새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냄새를 내가 맡았으니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하게 정말 에서가 에서에게 뺏으려고 했던 그 축복, 정말 속역하면서까지 빼앗았던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29절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집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시죠? 물론 편한 겁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축복을 받아야 해요. 어떤 축복이냐고요?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과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이며,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육체의 강건함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것은 양식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어디서 들어봤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네 영혼이 잘되는 건 하늘의 이슬이 내게 내려오면, 하늘의 이슬이 내게 오면, 그리고 정말 네 영혼이 잘되어서 너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이 축복만 있으면,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그 전에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29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그 축복이 이것으로 시작돼야 돼요. 어떤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게 모든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섬김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너를 해하는 자를 해하고, 그 다음에 복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너를 만질 자, 너를 넘볼 자가 아무도 없으며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런 복들을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은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이 복을 에서가 받는 줄 알아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장자인 에서가 받기를 원했지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이 축복을 야곱이 다 주고 난 후에 나중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자기도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완서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두려워하는 거. 그러면 앞에 누가 대신 복을 받았느냐? 그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야곱은 복을 받았고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히 부두려하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35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받았더라. 야곱이 이삭을 속였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속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히 한 자고 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허락했고 그 복을 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충격이었던 거죠. 38절에 에서가 말하기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또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된 자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찼다는 게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자예요. 왜요? 한 그릇 음식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자기에게 왔던 그 큰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미친 사람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미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줄로 압니다. 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이 하나뿐이어서 에서에게 못 준 것이 아니라 이삭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축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그 다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절을 보십시오. 39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사실은요 이삭이 에서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지만 이번 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얘기로 이삭이 더 많은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얘기를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합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너는 하나님의 생명도 육체에 잘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네가 잘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가 없다. 잘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는다는 것은 네 힘을 의지하고 살겠고, 네 힘대로 살겠고. 여러분,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내리는 뭐랄까 이게 폭우 앞에서, 부는 바람 앞에서, 그리고 펑펑 쏟아지는 눈 앞에서도 우리는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힘만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고 너는 언제나 뭐랄까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목에서 매임을 떨쳐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나 돼서야 네가 종로에서 벗어날 거라는 거야.
너는 항상 종노릇을 하고 살 건데 네가 죽기 전에는 그것을 벗을 수가 없으리. 평생 종노릇하면서 살 것이라. 참 에서는 축복을 받으려다 된통 저주의 말만 들은 겁니다. 또 이삭도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자기 입으로는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의 말을 쏟아놓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계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그것으로 봐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왜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그것을 증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할 때 좋은 마음으로 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을 때는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모함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저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은 사모함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복된 자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니,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희망으로, 세상의 향기로 정말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야곱을 만지시고 또 성장시키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하는 것을 이 창세기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 2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이 서론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야곱으로부터는 정말 여러분이 내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삭의 축복입니다. 좀 더 가사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 나누자 내게. 찬양 좀 해주세요.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불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헤아린 자 해함을 얻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썰, 너는 주님 복에 생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다시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 사랑에 힘 맞춘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적실히 너를 향하는 자, 향하는 자 해함을 입고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의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잘 이루시고 또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들이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또 위에서도 기도하시고요. 2021 주를 향한 교회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도록 항상 이것을 아마 어디엔가 기록해 놓고 늘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연약한 성도를 세우고 믿지 않은 이웃과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세움 교회를 예수의 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그리고 전염병에서 구별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살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긍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나라를 위하여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마음껏 예배와 전도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는 그 복을 모르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기뻐하는 자로 그들도 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의